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 영어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는 건 기도의 서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만큼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이제 요즘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세월들이 아버지가 다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비해서 훨씬 더 어쩌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런데 그때의 아버지들 밑에서 큰 자녀들은 절대로 곁길로 나가거나 이렇게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처진 어깨도 보았고 아버지의 머리 숙인 모습도 자녀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 하면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는 참 예수님 당시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의 이 아버지의 개념과 참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아버지는 힘이 있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잘 보살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겠죠. 한 집안의 결정권을 아버지가 쥐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어요. 엄마랑 이렇게 가끔씩 말다툼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그냥 저쪽 방 한켠에서 아니면 마루에 앉아서 그냥 소리만 한 번씩 내시면 그냥 그 모든 논쟁이, 어머니와 벌였던 모든 논쟁이 아니면 어머니께 하는 그 악다구니가 다 그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형님들도 누나들도 아버지가 마루에서 이놈의 자식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그쳤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시대만 해도 아버지는 집안에 모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참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 너네 집에서 누가 힘 제일 세니?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다 모든 걸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집안의 경제적인 결정권과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집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매일 들어갑니다.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아이가 막내가 핸드폰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핸드폰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이거 왜 핸드폰 해? 그러면 우리 막내가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 야, 아빠가 너 핸드폰 하는 모습 너무 싫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갑니다. 엄마 하라 그랬지, 맞지? 이러면서 계속 해요. 이게 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참 이 힘없는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건 제가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너무너무 철없이 말을 안 듣는다. 너무너무 땡깡을 부린다. 땡깡을 부리면
그 땡깡을 거치게 하는 건 저입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이놈의 자식들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확 하면 아이들이 다 조용합니다. 아빠 화났다.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집안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은 하진 않지만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무거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었죠.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믿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힘이 제일 세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천진난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씩 깨어질 때마다 제 인생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러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이제 80이 넘으셔서 집에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느꼈던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때로는 저 어깨 위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그리고 보살피는 분이, 그리고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신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대학 후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늘 힘이 없고, 늘 울고, 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어. 너무너무 나약하고 요약한 아버지였습니다. 때로는 술 한 잔을 드시면 울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 친구에게 늘 바라는 게 있었는데 강력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삶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을 와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힘이 없어서 우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로 이 친구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 친구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 늘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아서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는 마음껏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느냐, 그렇게 답을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답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죠? 내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때때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지만 보살펴 주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결정과 보살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순수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어린아이와 같다 할 때 이 순수한 것을 가리키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어린아이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제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준다든지 아니면 제 몸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아이가 땡깡을 부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는 업어라. 아빠가 허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아빠는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대공원에 데려가는 적이 있는데요. 가끔씩 이게 잠을 잘못 자서 허리가 아플 때가 종종 있어요. 허리가 아플 때가 종종 있는데 대공원 저 안쪽 동물원까지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제가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지가 간 거예요. 코끼리 보고 싶다고. 그래 가가지고는 가지 말자고 그렇게 말렸는데 간 거예요. 그까지. 그리고는 돌아올 때는 아프대. 다리 아프대. 안아래. 그리고는 주저앉아요. 안 가 집에. 그럼 어떻게 허리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저는 안고 오든지 업고 오든지 목마를 태워서 오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제 사정을 고려해 준 적이 없어요. 아빠 허리 아파. 허리 안 아프네. 뭐 이런 투예요. 아파도 안아. 뭐 이런 투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짊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른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힘이 제일 세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는 걸 믿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 내 삶을 맡길 때, 내 걱정과 염려를 맡길 때, 아니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그 하늘 아버지께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짐을 들어주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집간 큰 누나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이제 저는 자고 있고 아버지와 시집간 누나가 시집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차를 산다고. 제가 이제 자는 척하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제 속으로 아니 누나는 돈은 은행에 가서 빌려야지 왜 아버지한테 와서 빌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출가 외인이니까 네 삶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는 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베개 머리를 이렇게 베고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 말이 이랬어요. 저희가 5남매거든요. 5남매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 동생들 다 키워야 된다. 역시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속으로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서는 우리 누나에게 붙였다는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냥 누나는 와서 그냥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차를 사는데 돈이 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갔을 뿐입니다. 어쩌면 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은 무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며칠 있다가 그냥 돈을 붙여주더라고요. 이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이 시집가서 와서 아버지 돈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 안 사고 그냥 걸어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 그죠?
어쨌든 던져 놓으면 아버지가 듣고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기독교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일까?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잘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았는데요. 왜 우리라고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의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나의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저는 3명을 참 잘 낳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막내는 굉장히 저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이가 막내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셋째가 탁 태어나고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첫째와 둘째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첫째와 둘째는 거의 원수입니다. 원수. 이게 그냥 원수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생리적으로 원수인 거예요. 첫째는 태어나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한 3년 터울이니까 3년 만에 아기가 하나 나타났는데 이게 엄마 아빠는 나만 좋아해 이걸로 이제까지 3년 동안 각인이 돼 있었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놈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미워. 쟤한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런데 둘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탁 태어났는데 한 명 더 있어. 저기 저런 게 다 있어. 자기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둘이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이가 배워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나누어도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더라고요. 딱 보니까 둘이서 치고받고 막 이렇게 완전히 절대적인 나이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이 나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인데, 근데 굉장히 귀여운 동생이 하나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데 딱 보니까 큰애는 얘를 미워할 수가 없어. 너무 귀엽거든. 둘째도 가만보니까 동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건데, 그때 제가 셋째 참 잘났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어떤 신이든지 간에 내 인생 잘 풀리게 해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비나이다 대상은 없어요. 그 대상에 대한 인격은 없어요. 그리고는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뭘 하냐 하면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만 좀 위해 주세요.
나만 좀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만을 위한 존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망가지더라니까요. 언제나 사랑은 나누고 다른 이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커뮤니티라는 이 단어는 함께하다, 컴이라는 단어하고 뮤니티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동료, 선물 그런 뜻이래요. 선물.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그죠? 이 커뮤니티가 뭐냐면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이제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사촌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흘려보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된다, 우리는 약간 살짝 배가 아프죠. 하나님, 나만 축복해야 되는 분인데, 그죠?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사촌이 땅 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제 사탕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시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걸 들고 들어가야 아빠가 인기가 좋아요. 그거 안 들고 하면 그냥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끝이에요. 아빠하고 달려오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달려와. 그래서 달려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사탕이나 초콜릿을 탁 집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명 줍니다. 뭐 제일 처음에는 제일 먼저 쫓아 나오는 애에게 줬어요. 그래야 다 쫓아 나오니까. 한 번씩 그렇게 주니까 이제는 뭐 아빠가 들어가면, 아빠 왔다 그러면 쫓아 나와요. 그러면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은 날 쫓아 나왔다가 에이씨 하고 이러면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주니까 자꾸 싸워요. 왜 누나, 왜 아빠가 준 초콜릿 왜 누나만 먹어, 뭐 이러면서 막 자꾸 싸워요. 야, 뭐 막내한테 줘놓으니까 이 막내는 그냥 농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초콜릿 먹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누구를 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누구를 줄 것 같아요? 나눠주는 놈한테 줍니다. 제일 큰 놈에게 주는, 큰 놈에게 줘놓으면 큰 놈은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시는 분은 우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내게도 홀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중국에서 온 아주 키 큰 여학생 하나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키 큰 여학생을 전도하면서 1년 동안 제가 가슴앓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학생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9개월쯤 지나니까 예수 안 믿는 걔가 너무너무 미워요. 그냥 그렇게 잘해줬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절망도 밀려오고 믿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그래도 1년 교환 학생으로 왔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희 학생이 예수님 믿고 중국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여학생 때문에 그 여학생이 그 여학생이 영접 기도를 하는 날, 제가 깊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한국말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한국어로 한번 읽히고 중국말로 한번 기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경북대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제 자취방으로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그 경북대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아스팔트 길을 쫙 걸어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발이 땅에 딛는데 스펀지 위에,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스펀지 위에 발길이 닿는 듯한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물리적으로 제가 왜 이런 은혜를 내가 왜 체험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국 유학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게 그냥, 저는 덤으로 제게 묻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 유학생이 복음을 영접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입이 쫙 완전히 이렇게 인상이 확 폈어요. 그리고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는 기숙사로 돌려보내고 저는 자취방으로 걸어오는데 경북대 캠퍼스를 쫙 가로지르는 한 10분 동안 정말로 발이 땅에 닿는데, 정말로 스펀지 위에 제 발이 닿는 듯 같은, 물리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이게 같이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나눌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왜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왜 하늘일까? 이게 하느님의 초월성과 무한성과 영원성을 나타낸다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 하늘에 계신,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초월이 뭘까? 왜 하나님은 초월에 계셔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누구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 때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오히려 슬프고 굉장히 큰 염려와 걱정과 절망이 내 마음속에 올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디서 바라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다는 단어를 여러분하고 좀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우리 딸을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었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학교에 이렇게 이제 애를 학교 보내놓고 다 교문 앞에 가서 기다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시간이 나면 점심 먹고 딸을 기다리기 위해서 학교 교문 앞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쫓아오는데 우리 딸만 축 처져가지고 실내화 주머니를 들었는데 이게 거의 땅에 이게 길바닥에 닿을 정도의 이걸로 쭉 처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혹 못 데리러 가는 날은 우리 장모님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 애를 봐주시는 집사님이 한 번씩 데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런데 그때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문 앞에 이렇게 교문 앞에 걸어 나오는데 늘 어깨가 처져가지고 실내화가 땅에 이게 길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처져서 나온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데 다른 아이들, 엄마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집에 계신다는 건 아는 아이들도 이게 교문 앞에 걸어 나오는 속도가 달라요. 계시다는 건 알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에 있든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것을 씻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신이라고, 언제든지 뒤돌아보고 언제든지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왜 계시느냐? 나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통과 절망을 덮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 왜 아이들이 교문 앞에 그렇게 신나게 쫓아 나올까요? 집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이가 없는 아이들은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몇 달 후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눌러 앉았어요. 우리 딸도 이제 쫓아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가끔씩 우리 집 사람이 교문 앞에 데리러 가는데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좋아해요. 엄마랑 실컷 싸우고 학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교문 앞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딸이 너무너무 표정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가끔씩 데리러 가요. 계시다는 거죠.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